시간에 오영석 집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리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이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이따가 성찬 씨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실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양현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저 위에 목자 저기 유아실에 계시네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 선도팀 선도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노란 카드예요. 지난 주간도 3장, 오늘도 한 주가 매주마다 이게 한 10장씩만 올라오면 내가 한 10년은 젊어질 것 같아서 모쪼록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양현희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몸된 재단에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복된 믿음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평생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도 시작이 또 됐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진리기둥교회에 속해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또 하는 사업장 모두에게 올 한해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리기둥교회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장로님 아까 말씀했듯이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따라서 합시다. 1,000명을 꼭 채우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여러분 희망차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도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요,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한평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가다가 중도에 버림받는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우리 진리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왜 믿음의 신앙생활 잘 가다가 중간에 다 버림당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집시다, 우리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목표를 세웁시다, 별의별 얘기가 수없이 많아도 제가 이번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실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 가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요, 내 뜻을 이룩하려고 사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해서 축복도 임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박찬석이라고 하는 전 전북대학교 총장님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그 경남 산청이라는 아주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농부인데 소작농을 하면서 남의 농사 지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공부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구로, 그때만 해도 유학이죠, 산골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없는 돈에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들을 보내놨어요. 그런데 이 박찬석이라는 아이가 공부하기를 싫은 거예요. 관리하는 부모도 없지요. 주위에 뭐 그냥 어디 더불어 살면서 학교 다니는데 매일 놀기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1등하기는 힘들어도 꼴등하기는 대단히 쉬워. 맨날 노르면 꼴등하는 거야. 68명인데 옛날에 학생이 많았잖아요. 저 다닐 때 68명 중에서 여름방학 딱 때 통지표를 바꾸니까 68명 중에 68등이야. 꼴등이야, 꼴등. 그런데 그 통지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려운 중에 아버지가 허리띠 졸라매고 등록금을 대줘서 가는 건데, 그런데 꼴등을 하고 가니 아버지가 그걸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놀다 보니까 잔머리만 잘 굴러가서 칼로 사사사 긁어가지고 68 대신에 68등에다 거기서 딱 지우고 일자로 써놨어. 그래서 1등이 된 거야.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그 통지표를 내밀었네요. 아버지가 그 통지표를 받아보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찬석이가 공부 잘했어요. 그런 것을 어쩌다 이번에 1등을 했어, 대구 가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꼴등한 자기가 고쳐서 아버지한테 1등 통지표를 갖다 줬는데, 그래도 마음이 찔리잖아. 하루는 수영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집 앞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냄새가 나더래. 보니까 옛날 시골에 돼지 한 마리는 가보죠. 재산 목록 1호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1등 했다고 돼지를 잡은 거야.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돼지로, 그냥 고기로 그냥 막 동네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기가 막히잖아요. 꼴등한 그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또 그 소리 듣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놀던 그 수영하던 거기서 머리 쳐박고 죽으려고 작정해서 들어가서 숨 쉴 때, 안 쉬어질 때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넌 죽어야 돼 막 그렇게 하면서 쳐박고 있는데, 죽겠으니까 다시 내고 숨 쉬고, 안 되겠어 머리 쳐박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찬석이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17년이 지나서 그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것은 아무 글도 모르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버지가 칠순잔치 때 하는데 그때는 대학교 교수였대요. 그런데 그 옛날 아버지한테 꼴등한 거를 고쳐서 1등이라고 표현한 게 마음이 걸려서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그냥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옛날에 1학년 때 1등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저씨 그냥 아들 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죠. 아버지가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들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이놈의 자식 돈 없는데 보내서 했다고 들게 팬다고 바뀌어지겠어요? 그 아들을 바꾸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린 아들에게 내가 굶어 죽는 한 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어렵지만 일부러 알고서 자 그 집에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대접한 거예요. 아들 꼴등한 줄 알아도. 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총장 그분보다 더 훌륭한 게 그 아버지야. 그래도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그 아들이 깨닫고 나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고 대학교 총장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믿는다고요?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요, 내 거칠애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그걸 못 느낀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거부터 합시다. 뭐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이 문제 그거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봅시다. 그 박찬석 대학교 총장의 그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는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한문도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는 교만해지게 되고 방종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선 얼마나 속상한지 그를 세우신 걸 후회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다 지나가게 합니다.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고 아미나답이 지나가게 하고 삼마가 지나갈 때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은 내 마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훌륭해 보이는 건 우린 사람의 육신을 보니까 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냥 세상 표현으로 말하는 스펙도 보고 능력도 보고 학벌도 보고 다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그런 거 한 개도 안 본다.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다 좋은 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다 봤지만 하나님이 다 노.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올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리의 기독교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선택은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야. 오늘 8명의 아들 중에서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도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라 딱 긋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야, 끝났느냐고 보니까 아직 막제가 있느냐. 야, 그때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왔을 때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아 얘가. 여러분 올 한 해에 이러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널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다. 한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이동현은 아멘도 안 해. 버림당하고 싶어? 저는 제가요 목사가 딱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 됐지만 시골교회 목사지만 그래, 난 시골교회 목사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 기분 나쁜가 봐. 아멘도 안 해. 2명 뺏기. 같은 식구끼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할 때.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 맨날 아무것도 못하는 바닥이나 기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스펙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쓰시옵소서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안 써요. 아무리 내가 뭘 애쓰고 노력하다가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 선택하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새해 하나님 2019년 내 인생의 삶이 확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준이 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 다윗을 선택하며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2019년도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할렐루야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폭발을 했던 케네디 목사가 그걸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느 한 지역에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1년에 보통 한 700~800명씩을 전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얼마나 훌륭하면 어떻게 700~800명을 맨날 전도하는가. 그거는 1년도 아니고 몇 수십 년 동안 그런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요 이분이요 시골집 할아버지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고 옷도 남는 입고 가난하게 별로 불쌍하게 평범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공부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 만나서 아무리 봐도 전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나라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됐겠죠. 장로님 됐든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올해는 몇 명이나 전도할 생각입니까?
그래요.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예전에는 700~800명 했는데 올해는 한 600명 정도 하면 감사하게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큼만 해도 감사. 근데 자기가 봐도 절대로 600명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분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얻고 다니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케네디 목사가 저거 말이 안 돼. 저거 어떻게 600명을 준다. 그리고 11월 달이 돼가지고 같이 그 할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가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올해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도한 숫자가 1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이 케네디 목사가요 깜짝 충격을 받아요. 저렇게 시골 노인도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는데, 그리고 그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 폭발을 그걸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청취하는 여호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게 쓰임받을 그 자체는요 우리의 귀한 역사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가정의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열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것만 열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어줄게.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 무주공산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바꿔보자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나갈 때 시험 볼 거니까. 첫째는요 이래야 됩니다.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뭘 만드는 사람이 돼요? 평강을 만드는 사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전에 나라의 국가 대사, 즉 다시 왕과 제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왕을 기름 붓는 선지자야.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그만 베들레헴에 왔죠. 그럼 베들레헴에 있던 큰 도시가, 조그만 도시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 있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야, 사무엘이 오니까 성경 1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무엘이 오니까 장로들이요 뭐했더라? 떨었어요. 왜? 왕 기름 붓는 선지자가 왔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특별히 왜 그랬냐면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버림당했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 온 것은 2번째 왕이 기름 부러 오는 건데 선지자가 왔거든. 그러면 사울왕의 반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그땐 사무엘이 내가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거의 평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게 평강입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근데 이게 아멘 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어디든지 평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쓰는 사람이 이겁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버린 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 평강을 뭐냐, 평강에 만드는 사람은 내가 가면 그 자리가 평강이 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가면 좋은데도 분위기가 싹 잡혀. 그리고 가서 그냥 막 분란을 일으켜. 그리고 사람도 속을 뒤집어놔. 올 한 해는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유익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냥 모르면 괜찮은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막 쏙닥거려서 불지르는 사람 있지. 있어 없어? 그 인간하고 만나지 마.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한테 뭐라 욕한 사람보다요, 그거 이간질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옆에서 아닌 척하죠. 나를 위한 척하죠.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속에 불 나는데 뭐가 좋아? 이건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죄송해요, 그건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올 한 해 진리의 기둥교회는 그런 사람이 그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해.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지르는 사람들이야. 기껏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좋은 거 샀더니 핸들 소리가, 아유, 좋은 차도 부딪히면 뒤지더라, 이딴 소리나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남이 좋은 차 타면 와,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언제 한번 차가 타보냐. 야, 너무, 아이고, 지상 축복받은 것 같아. 아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 같아 꼭 그렇게 이런 차도 부딪히는 건 죽더라, 이런 소리나 했었고. 여러분, 평강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싸움의 자리인데도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막 웃어. 그쵸? 낙심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겨.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오고, 뭔가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그 사람 때문에 웃게 만드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평강을 만드는 사람. 오늘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 이 평강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나이까. 이렇게 뭐가. 그더니 엘리압도 아니고 산마도 아니고 산마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 그게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이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은 누구를 만나도 평강을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쓸게.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움 낙심하게 더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의 아이들 교육은 손님이 오면 애들을,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엔 다 내보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다 나가 그러면요, 애들이 집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가 있어? 놀아? 그런 날은요, 전부 어디 앞에 앉아있어? 문지방 앞에 앉아있어. 쳐다보고 백 갖다 떠들고 막.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아이들이 손님이 딱 오면요, 야, 다 오늘 손님 오시는데 오늘 제일 멋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 그러면 아이들이 깨끗이 옷 입고 나와요. 그러면요, 손님들이 자기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 제쳐놓고 아이들 하나 딱 세우고요, 아, 우리 탐은요 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잖아. 그거를 극대화를 부모들이 칭찬해 주는 거야. 얘 이렇다. 우리 제이미는 이렇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요, 어때? 그렇게 칭찬 탁 듣고 나면 장난칠까 사고칠까, 그걸 지키려고 그 어려운 자리를 탁 이렇게 앉아요. 끝까지 버티고. 왜? 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강은 그거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들의 것들을 찾아줄 수 있고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셔 선택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들, 평강을, 2019년에는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은 다 어때?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옆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저 갇혀있는 사람이나 다 50보 100보야. 쉬운 얘기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감옥에 있는 분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져서 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들은 죄가 발각돼서 가 있는 거고 우리는 발각이 안 돼서 여기 사는 거예요. 틀려 맞아? 맞죠. 우리는 발각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거지 뭐 잘나서 있는 줄 압니까? 그 죄가요 발각이 안 돼서 그냥 덮고 있어서 모르니까 있는 거고 그들은 발각이 돼서 가 있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길 원하네. 아멘. 여러분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진실할까? 멀리 누구 딴 데 부르지 말고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속과 겉이 틀리죠. 그냥 감추고 포장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척한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 쉬운 얘기로 제가 어느 집에 딱 가면요 나오질 않아. 담임 목사가 하는데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맨 얼굴을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얼굴을 못 보여준다는 거야. 맨 얼굴은. 우리는 다 이렇게 포장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외모는 잘하는 건 사람들 보이라고 그러는 거 괜찮아. 화장도 하고 붓고 잘 멋있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 보면 그 이쁘다고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때야 돼요? 진실해야 돼.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진실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 여러분 제 문제가 그겁니다. 간사함입니다. 간사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간사함은요 속이 간사하면 무조건 하나님 제외버려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찾습니다. 그거 찾는 거지. 하나님이 간사한 자들 그 사람들은요 곧 이어서 하나님 이용해 먹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냐면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윗을 또 봐도 진실하고 요셉을 봐도 다니엘을 봐도 하나님 사람 보세요. 항상 진실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 안 졌느냐 깨끗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냐면 사람 앞에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성경에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군입니다. 그런데 하도 괴롭히는 사람들 보고 기도할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 집을 죽여버리고 가지고 그 집의 애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고리되고 업자가 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저주 기도를 쏟아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최고의 저주 기도가 다윗이에요.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진실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골방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슨 이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속상한 건 하나님하고 그냥 다 털어놓고 해. 어이쌍 막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하실에 샌드백 하나 매다 놓고 누가 24가 속삭하면 거기다 글자를 딱 이 누구 좀 써붙이고요. 핸드백에다 놓고 야구 바다로 막 두들겨 팬대요. 막 그냥. 그래서 속이 터.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 때도 있잖아. 근데요, 잘 아십시오. 여러분 감추려는 거 아닙니다. 내게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열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괜찮아요. 하나님 그 갖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그냥 못 살겠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구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집사공사 장로 목사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이 불나는 이 마음을 찬물로 확 끈져가지고 점대에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그거 기도야. 지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내가 뭘 저질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좀, 내 속은 지금 이래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픈 마음을 싹, 그리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면 진실하라는 거. 진실.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진실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 진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래도 진실하니까 다 용서가 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진실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첫 번째 설교를 이걸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첫 말씀에 그 소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 야, 우리 앞으로 교회가 부흥할 거야 막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주부터 벌어집니다. 그 다음 주 설교도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주 설교 똑같은 거 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나가도 이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 내용도 안 바꿔, 그 설교만 계속.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지금 6개월을 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교인들이 그런가, 목사님 실력도 없나 보다, 설교 준비도 안 하나 보다, 할 말이 그렇게 없어. 무슨 설교를 6개월 동안 똑같은 설교를.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계속.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1년을 한 거예요. 1년을 같은 설교를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야. 목사님 이번 주간만 설교하시고 교회를 좀 나가주세요. 이사 가세요. 그런 거야. 그 교회에서 내쫓으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 얘기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교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는데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근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교인들이 그 설교를 1년 동안 똑같이 들었는데 왜 목사님이 1년 동안을 그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변화되라고 바꾸라고 하는 것이 바꿔지지 않았지만 그 설교를 들었던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한 개도 안 바뀌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바꾸라고 자신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여기저기 울음이 터져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그날 그 시간에 회개의 운동이 벌어진 거야. 사랑하라고, 우리 사랑하면서 바꾸지도 않고. 그 시간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이 설교고 가라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가라고 그랬을까 말라고 그랬을까? 또다시 목사님 보자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계십시오. 그날 바뀌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설교가 바뀌었어. 할렐루야. 근데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뭘 하셨냐면 이런 걸 하셨어요. 성경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마땅히 11조는 드려야 한다, 이 설교를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다 11조 잘 안 하잖아. 11조를 다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전 교인이 11조를 다 드렸네. 왜 드렸나 봤더니 저 목사님
경험했거든. 1년 동안 실저 안 드리면 1년 내내 설교할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지, 바꿔줘야지. 말씀 많이 들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지면. 나도 그 목사님도 한 수 배워서 똑같이 계속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데 백날 많이 들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25만 번 설교를 했어. 변화가 안 되면 뭘 의미가 있겠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해 보세요. 올해 안에. 마지막 하나는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세 7명의 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하냐고 부르니까 마지막 막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야, 다윗은 딱 보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다. 내가 택한 사람은 얘다. 내가 얘 손잡고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룩할 거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기독교에 어떤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어떤 잘못하면 평신 될지도 몰라. 이는 그니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그건 누굽니까? 변질되지 아니하는 충성된 자입니다. 다윗은 형들은 다 집으러 갔지만 나는 목동이야. 목동이 선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는 게 목동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니까 형들 다 가도 나는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야, 그래, 어리지만 이 아이는 쓸만하구나. 자기 주신 사명 정말 지킬 줄 아는구나. 목숨 걸 줄 아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여건들이 많이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야.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 충성해야 돼. 장로들은 장로대로 충성해야 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성령 집회 장로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진리의 기독교는 이제는요, 제가 이제 중직들 이름 부를 거예요. 출석 부를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전도하라고,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앞에서도 못했는데 뒤가 하겠어요? 목사가 맨날 놀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설교하고 하라면 누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 마찬가지야. 장로님도 정신 차리세요. 아멘. 권사님들도 정신 차려. 괜히 직분 준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지, 본이 돼야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서 무슨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라고 해서. 아니야.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일들, 난 죽어도 하나님 성전에서 죽을 거야.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그를 붙잡아주는 거야. 집사님들도 그걸 보고 배울 때, 아, 그렇구나, 사명이 이거구나, 이렇게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십니다. 진리의 길을 위해서 마지막 방주로 하나님 귀하게 쓰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목숨을 바쳐도 내가 하나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19년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른 유대처럼 버림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너 내 앞에 진실해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곧 충성이다. 그 일에 생명을 걸어라.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집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 왔어요. 부흥 집회하는데 예배 저 집회 때 아들 갑자기 나타났길래 장로님이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저 장로님 갑자기 미국에 출장 갔다가 오늘 기도라서 그 기도 2분 하려고 미국에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보고, 야, 저 장로님 하나님 축복할 만한 사람. 보세요. 하나 보면 열 알잖아. 하나님이 2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 같으면 나 목사님 미국에 있어요. 뭐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하지 마. 뭐 주일날 어디 빠지고 뭐 잘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을 게 있어야지.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 됐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중직자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이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내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고 내 가족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교회 하늘문이 그때 열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다고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모습은 다 죽은 믿음이야.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우리 진리의 기독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